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전심전력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 현상 유지,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적당 의식이다 라고 서론에서 담임 목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의 특징은 바로 성장과 변화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역시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은 퇴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전심전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할까? 실패하는 그 원인 중 하나는 분명한 푯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전력,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전심전력했던 그 열정을 나의 열정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전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바로 이런 비포와 애프터로 변화될 수 있는 필요한 과정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무익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모든 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영적 성장을 또 이루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금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누리지만 영원한 내세까지 내생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 확산에 전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디모데 목회자로서 그 연소하게 그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연소하다, 네오테토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 원어 자체가 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 갈 나이부터 20대 초반부터 40세까지의 연령층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추측할 때는 3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디모데가 교회 안의 장로들이 최소 50이 넘은 장로님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경험이나 연륜은 따라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과 연륜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단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의 이 목회자에 대한 의식 구조에 대해서 쭉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목사 나이가 많아도 문제고 또 적어도 문제고
자식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또 설교를 먼 거를 준비해도 또 준비하지 않아도, 또 옷을, 또 예화를, 또 외부 설교를 부탁해도 부탁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중간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님 차원이 아니라 저는 교회 밖에서 사실 많이 겪거든요. 사실 우리가 굳이 뭐 의사나 선생님, 목사를 지칭할 때 남자를 붙이진 않는데 여자를 다 붙여요. 여자 목사, 여자 의사, 여자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안수받은 지 벌써 한 1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수받는 주간에 제가 그 힐러리의 유리천장이란 글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올라가도 결국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 예, 유리천장인 거예요.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가는데 결국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보다는 남자의 어떤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제가 장례를 가고 결혼식을 가도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여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저한테 진짜 많이 묻기도 하시고, 대리기사분조차도 여기 목사님 앉아야 되는데 왜 권사님 앉냐고 막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잡죠.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진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 많이 들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똑같은 조건이지만 2배, 3배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동등한 사실은 자격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사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분에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는 것을 진짜 많이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유난히 나이에 우리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외국은 사실은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나이부터 사실 물어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경륜, 나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보다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의 이 결륜을 따라서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따라오지 않으면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 육신의 나이로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보다는 연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받은 이 신앙 교육, 말씀과 이 훈련은 누구와 견주어도 사실은 뒤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삶의 모든 규모 면에서도 믿는 자의 본을 보여서 이것으로 영적인 권위를 나타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볼 때 훨씬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설교로 기도 많이 하세요라는 설교보다는 사실은 내 주변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도전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나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모든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결 등 5가지 덕목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바로 말과 행실이라는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라는 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영적 권위를 세워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도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하면 목회 서신,
어찌 보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 같지만 우리가 디모데 이 서신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는 반드시 평신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 반드시 본을 보였을 때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1%는 성경을 읽지만 99%는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보고 우리 인도자들을 보고 결국 우리 예언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내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평신도의 본이 되어지는 거고 또 부모님과 교사님들은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본이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먼저 내가 복음에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선한 영향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해라? 전념하라.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적용되어져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할 때 이 권사의 의미 자체가 권면하는 겁니다. 일종의 멘토 역할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거. 가르침을 받을 때 사실은 나도 이 말씀이 더욱 확립되어지지만 가르침을 받을 때 성도님들이 또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실증 난다. 우리 인생의 행로도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이 어제 우리 강단의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냐 즐거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명랑하고 유쾌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전 같았으면 내 생각과 경험을 빗대어서 결정하면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문제와 환경 속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선한 양심을 통해 또 강단을 통해 또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는 전심의 성경적인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을 다하는 전력입니다. 오늘 14절,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14절에 내 속에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인간이 면허증 따듯이 내 자의로 내 열심으로 임의로 사실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은사는 반드시 예언을 통해 받았다라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교회에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따로 세워진 것처럼 디모데는 자신이 원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원한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전심, 자기가 맡겨진 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전력, 자기가 맡은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충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몸을 완전히 푹 담가서 올인 집중하는, 그래서 지속하는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고 그 사명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전심전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을 볼 때 항상 이 마라톤과 같이 이 여정으로 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초반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노련한 마라토너는 오히려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달려갑니다. 완주하거든요. 그리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 승부수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두 번 열심 반짝 헌신할 수 있고요. 잠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감동받았을 때 그때 한두 번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들, 우리에게 주는 이 부분들은 한두 번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이 직분을 영적인 이 페이스를 다 유지해서 달려가는 그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말씀의 거울을 상대방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역을 지속으로 감당하다 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거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양육은 말씀과 현장.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말씀 성실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현장이 함께 맞물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 기독교식 그 전에라 시리즈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현장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사실은 상대방도 살리지만 나도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언약 성취의 축복을 맛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글에 나온 20대부터 50대까지 기도 제목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대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30대 정도 되면 만나는 사람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40대 가족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50대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결국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가정과 주변과 사회와 민족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사실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맞다. 우리가 사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만남도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자력도요. 이 자석에 힘이 있으면 철들이 붙지. 자석이 철을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제대로 믿어봐.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게 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 가문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흘러넘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